이 사실 기독교가 원래는 동양에서 생긴 건데 유대 나라가 중동이기 때문에 서양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생겨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동양적 사고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 서구 사람과 동양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근본적으로 의식이 달라요. 동양인은 관계주의, 통합주의, 관계주의면서 통합주의 사고가 동양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의식화되다 보니까 통합.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우주 만물이 공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철학 속에서 그것이 도덕문화로 발전해서 수천 년의 의식이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서양 문화는 다시 말하면 통합주의가 아니고 분석적이면서 개인주의다 보니까 신앙도 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의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개인인권주의가 생겼고,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싫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나한테 이득되는 신앙이 뭐냐?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주셨으니까 이득되는 게 뭐냐? 그 이득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 여기에 초점이 둔 겁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양인은 관계주의, 통합적이면서 관계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주 만물은 다양하면서도 관계 속에 관계가 이루어진 원리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인간들에게는 믿음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맺는다, 이걸 발견하니까 믿음을 분석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아. 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 같은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이고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빛의 본체거든. 빛은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죄의 탈을 죽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 공로가 그런 사람에 적용된다, 이치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 피의 개념도 구약 시대에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곳이 돼 있거든. 원래가 기독교 교리가, 유대교 문화가 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피를 드리질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해. 그건 죽어야 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완전히 죽고 희생을 함으로 상대방을 섬겨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다하는 것이 동양 사람은 살신성이라고 이렇게 돼. 자기가 죽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서 남을 거짓 없이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살신성인. 그것이 동양은 이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신성인이라 이렇게 해석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표면적 의식을 만드는 피를 들여서 죽어야 산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 상징적인 거.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피가 제한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건 뭐 죽어야 산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의의 삶, 의의 이치, 도덕적 이치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하는 죽는 길이 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는 인격적 하나님, 주제적 하나님, 이치적인 본체와 본심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적 하나님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내가 죽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빛이거든. 빛 가운데로 가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십자가도 남을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을, 계시는 뭐예요?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건 보고 배우라고 계시한 거죠. 믿습니까?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핍공로가 적용이 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 그 믿음이라는 법을 쉽게 설명하면, 분석적으로 설명한 예수 십자가 지성을 놔두고 예수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하면 그 핍공로가 내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사랑을 예수님과 같이 행하면 나도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께서 인류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땅에서 하려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섬겨. 왜? 하나님은 관계주의거든. 우주 만물이 관계주의거든. 그래, 우리가 혼자 사랑이 됩니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또 사랑을 해도 사랑에 죽음을 다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원은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병자가 모이는 거죠. 정신병자들, 인격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서, 잘 들으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장이 교회 생활이다. 생활이다. 그래, 그렇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계시한, 그 계시는 근본 뜻이 배우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시대는 뭐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 분들 중에서 정의, 바른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그걸 행한 것이고, 그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한 것이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 거야. 왜? 인간관계가 뭐예요?
남의 마누라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룻밤 자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도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중질서를 파괴해서는 악행이 되니까 거절한 거지. 그건 뭐예요? 본체적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것을 계시한 것을 사람이 적용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시한 것은 그걸 배워서 땅에서 행하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십자가 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가르쳐준 걸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근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개인주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한 번이 장로교 교리를 한번 읽어볼게. 언약의 은혜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제 5대 교리도 있지만 이걸 또 부연 설명하는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거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가 함께 하셨다. 또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 네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 내 있다. 다섯 번째로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바로 조건은 근거로서의 조건. 내가 장로교 목사들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더라고 자기네들. 그 근거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 상태에서 믿음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되더라고. 근데 여섯 번째는 언약 당사자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섭리되는 편무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다. 이건 뭐예요? 통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자기 이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니까 편리하게 전부 다 이득적인 걸로 해석이 된 거지. 교리가. 근데 이 교리대로 믿으면 교인을 완전히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론 칼빈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종교회 때 자기네들이 칼빈 사상을 전제해가지고 만든 건데, 칼빈은 칭의 사상과 영화와 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칭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루터는 또 성화 얘기를 안 했어. 믿습니다만 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그 내용을 잘 더 보필을 해서 더 분석적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짚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고 방식으로 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신앙하면 교인이 개판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신율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붙들어 매는 거지. 붙들어 매는 거야. 요즘에 대형교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현실 사람들에게 기분 좋고 현재 세속적인 문화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건 신율적 인간이 만든 율법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똑같은 법을 강조하는 의와인과 신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놔두줘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들어있는 의를 지키고 예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만 어디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신앙을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룹에 하던 이건 인간이 만든
그런 율법이 아니야. 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특성이다. 이거 믿습니까? 어딜 가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법을 해석을 해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의와 인가신. 믿습니까? 그럼 어딜 가든지 그 신앙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한테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라 이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성경에 그건 성경적입니다. 새가 한 마리 하늘에서 떨어져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만나기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달은 것을 동양인은 이미 알아서 남녀 여자가 웃빛만 지쳐도 전생의 인연이라 해가지고 한 번 만나면 가진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평생 동안 해로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죠. 그러지? 성춘향같이 내가 그걸 계속 강조한 또 부모와 자식직의 관계도 그 법을 적용하니까 효녀심청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또 태백중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 그 설교를 내가 수십 년 한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지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하고 친구지간은 친구지간에 그렇게 행하고 또 부부지간은 그렇게 행하고 믿는 형제끼리는 믿는 형제끼리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의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배운 걸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분은 하늘문이 열려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랑 밤낮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복은 저절로 온다. 복은 저절로 온다. 도리를 다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도리를 다하면. 그래서 동양의 문화는 도리주의예요. 도리주의. 구약의 율법도 도리주의입니다. 도리를 바로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태백종문 같은 도학군자가 나온 거예요. 성인이. 왜?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거짓없이 섬기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 자식으로선 살신성인에도 자기가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니까 태백종이가 둘이서 형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셋째 아들을 왕의 제목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걸림돌이다.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상의해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폐륜화가 된 거예요. 자해지 자해.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왕이 되는 그가 문왕이야. 문왕. 그래서 중국의 최대 성인응군을 문왕무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 그 속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계속 수십 년 한 거야.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랑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부모 공경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는 천륜지정이지 거기 효의 극치가 도달하니까 효년심청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문을 열리는 건 예수 정신을 동양 문화에 적용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해석이 된다. 근데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성격이 맞아가지고 일생 동안 해로운 게 아니거든. 내가 이 원칙을 지키니까 저절로 해로가 되고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행하셨어. 나에게 미리 먼저 설선두범을 해서서 나에게 삶으로 보여줘서 나는
우리 아버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도를 행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그래 내가 그래요. 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아 뭐 이러고. 근데 자기는 교회를 말아먹으면서 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 내 소리. 아니 당신도 해보지 않은 걸 왜 얘기를 했느냐. 그 목사들 쳐놓고 난 가르칠 좋아하거든. 나는 내가 실천해서 경험한 거 외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자기는 교회를 말아먹고 자기 생각대로 주짓거리가 남을 가르치. 그게 무슨 치료가 있어요? 바로 그 행함을 보아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건 내 개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해석한 걸 가지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같은 그런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로 가지. 예수님 품 안으로 가지.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야. 그게 예수 사랑을 배워야 교회는 계시라는 배우라고 계시한 거다 이거요. 근데 대부분 교인은 받으려고만 하지 받으려. 예수님 특공대로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그거만 교리로 만들어서 강조하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은 사실이지. 근데 그것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뭐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그래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의를 강조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의 의를. 그 루터가 깨달은 건 그거요.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교리하고 그가 주가 되는 걸로 안 하고 엉뚱한 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복적인 종교가 되고 사람이 그냥 그것만 가르치다 보면 다 도망갈 당심이니까 목사들 자기 나라로 우상적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본적인 교리를 만드는 게 다 들통이 난 거지 지금. 다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간다. 이단들은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더 협박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게 이단들이 나온 거야. 근데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예수 십자가도를 부른 곳에서 행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적용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형제자간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믿는 형제끼리 그렇게 적용해요. 왜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 외에 십자가 도 방법 외에는 없다 이거요. 이게 믿음의 도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밟으면 복 받을 지선의 복이 오지. 그래 안 그래?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는데 월급 줍니까? 월급 여기 장로교 교리에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 이게 엉터리 언약이지 이게. 아니 십자가 믿음의 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이런 엉터리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응? 이런데 서양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 신앙을 하니까 기복주의로다가 어디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냐. 그 노력만 하면 행위. 그런 미친 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이요. 행함 없는 믿음이 없다. 믿습니까? 그럼 기독교서 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마음의 행위요. 믿습니까? 믿음이 마음에서 믿지 뭐
행동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 그 종교는 이념의 종교, 이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가면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야고보서다 이거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엉터리 교리가 많고 엉터리 신자들이 많고 엉터리 지도자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교인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게 구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악에게는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험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서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세속적으로 믿어. 똑같이 세속문화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믿어. 전부 다 현직 교회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교리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가르쳐 놓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내 행동 좀 뭐 범죄해도 하나님이 봐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천주교인들은 들어보니까 별짓 다 하고 다니는 있는데도 그래도 고해 성사를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건 주기도만 한 100번 불러. 주기도면 200번 불러. 그러면 그게 사함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엉터리 교리. 미국에 가면 목사 사기꾼이 수두룩해. 장로 사기꾼이 수두룩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교리가 잘못된 거지. 믿음의 돈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로 간다. 믿습니까? 내 하고 싶은 게 죽어야 뒷카운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뒷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에 참여하는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엉터리를 믿는 것은 다 지옥도 아랫목에가 지옥도 특창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알고 죄지는 놈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오니까 뭐 숭될 것도 다 텔레비전 다 듣는 놈들 뭐 그래 그런 놈들이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거다 이거야. 정신들 차리고 예수 중심으로 바로 믿어.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어. 그게 서인교에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죽게 살고 내 교인을 나에게 보내준 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같은 못 살더라도 성례라도 내야 된다. 내가 내 신조요. 신조다 이거요. 신조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편목사하고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말해요? 요즘에 서구주의는 개인주의거든. 개인주의니까 우리 사위를 위해 가지고 사위가 말이 자기 멋대로 목회하도록 해주는 게 이 세상 문화로 교회 말아먹던 말던. 근데 우리 딸 사위는 내 식구지. 그래 안 그래? 식구와 공동으로 해서 삼겹들은 더 단단해가지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자기 자식 얘기할 때 자식이 훌륭하다 그러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자기 자식은 부족하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사돈지간에도 내 자식이 부족한 걸 사위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근데 서양 놈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자기 자식 잘난 걸 얘기하지. 달라 사고가. 그래서 자기 존재가 없이 우리는 한 식구니까 우리 합동해서 교인들을 섬기자. 이런 주의요. 주의 다 믿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우리 편목사도 목숨을 다하고 우리 딸도 목숨을 다하고 우리 집사람도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예수 정신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하겠지. 어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이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못하지. 그래서 주마가편 달리는 날에 채찍을 때려서 더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동양의 도덕 철학의 극치에 도달하는 철학을 어릴 때부터 난 배워가지고 난 비율을 맞추고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 왜?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이고 경영이래. 그 여러분들도 그 정신을 그 내 개인 정신이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 따라와. 믿습니까? 따라와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적용한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에게 적용한 형제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교인과 목회자 사이는 그렇게 살려.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통합 속에 관계 속에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전에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남의 교인을 왜 이간질 못하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구성원은 교인들이요. 그런데 시험에 들린 바람기가 있는 남편 불만 튀우는 사람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가 뭐라래. 야, 사람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문지방 넘으면 안 된다. 호통을 치죠. 요즘 사람 같으면 위로를 해주는 게 정상이야. 서양 문화는 위로를 해주는 거야. 아이고 오거라. 그놈의 새끼 몽디도 둘이 패가지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요즘 가르치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도리를 가르치는 거야. 감성적인 것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도리를 가르치고 어머니는 콩도 퍼주고 좁쌀도 퍼주고 된장도 퍼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자식 낳고 귀먹어 3년 눈보러 3년 덩어리 3년 거기에 그 인내 속에 덕을 기르기 위해서 인내 속에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절제하고 훈련해서 아버지 같은 인격자, 어머니 같은 어른이 되는 거야. 이게 동양의 문화가 수천년 그런 문화 속에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선은 힘들지. 그러나 사람의 살아가는 법은 그 법을 통과하지만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어른이 될 수가 없다. 그 어른이 되면 뭐예요? 그때 가서는 자식을 낳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저절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 길러다 보면 정이 붙거든. 그 고비를 남겨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그 내 중에는 자식이 학교 댕길 때쯤 되면 말이지. 자고 가거라. 아이 시간 없어요. 애 학교 댕겨서 잘 시간 없다 간다고. 저절로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가족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내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닫고 돌아가시기 전에 속만 지겨드렸는데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려야지. 돌아가신 이제 대성통곡하는 놈들 중에서 속만 찍인 놈들이 나오는 거지. 어? 평상시에 속만 찍인 놈들은 방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놈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살신성의로 부모를 섬긴 사람 울어도 그 진정적인 울음이 나오고 방정맞은 소리는 안 나오고 진정한 효심이 깊어져서 울음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예수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본체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이 섭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김용기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슨 요새 새로 나온 복음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예수님은 무신론자라는 그런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 왜? 본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동적인 하나님은 안 얘기하지. 정다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다사님이라는 사람은 주제적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니까
사람과 같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지. 그러나 본체 하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 속에는 뭐가 나요? 방법론만 얘기하니까 불교나 유교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 원리, 거기엔 신적인 존재가 안 나타나. 그런데 옥황상제라는 말을 유교에서는 한 거지. 그러나 윤리 도덕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어. 인격적인 게 없는 거야. 옥황상제라는 것은 별개적으로 그 통치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끄다 붙인 거지. 원래 유교 문화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공의와 정의를 얘기한 거야. 이 종교학자라는 게 그걸 모르니까 무신론 종교가 아니야.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체의 하나님을 얘기한 종교가 있고 본심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성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일원론 다원주의 그걸 얘기했어. 일원론 다원주의. 한 하나님을 여러 군데서 찾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얘기했어. 그래서 실천적 다원주의. 실천은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자기가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 다르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지키는데 실천한 건 다양하다.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이건 다원주의, 다원적 다원주의가 이단시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이단이 이거야.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간다. 그래서 그 평가하기를 그럼 분명히 구원받는 전인구원의 종교는 따로 있다. 차별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부응하면서 그 평가한 사람인데 그건 내 성경이 맞는 얘기를 했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은 미국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하나님 통치권에 다 있는데 그 민족마다 체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하다. 그러나 종착역은 같은데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가는 놈들 많이 있어. 그 잘못 찾아가는 놈은 이단을 치고 정죄하되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것은 잠언서에 가까운 것은 실천신앙 또 이치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데 맞는 얘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일원론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다. 그래 이 다문화 다종주시든 그래야지. 요즘 어떤 장로교 교수는 그러더라고. 자기 교리하고만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야. 근데 소리지. 이런 맹꽁이 같은 놈이 또 있구나 여기도 말이지. 이건 교수가 그거만 가르치니까 그거에 벗어난 거 난도질 하는 걸 논문을 뜨는 거야. 그래 거기에 갇힌 놈들은 똑같은 놈이 되는 거지. 오만해가지고. 남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거야. 이게 오만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목사나 그런 신학자가 수두룩한 거야 이 시대는. 교인도 그런 교인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정신, 거짓 없이 남을 사랑하고 거짓 없이 희생해가지고 바른 관계를 지키고 부모와 바른 관계, 교인과 바른 관계, 그런 교회와 교회끼리도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교인 절대 이간하지 말고 그 사람 신앙을 탈선시키는 거거든. 한 번 신앙이 병들어 놓으면 회복하기 힘들어. 아세요? 남녀관계도 한 번 여성의 정절을 던져버리면 수십 번도 갈 수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거는 교인들에게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서 성을 다하는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내 영혼도 지켜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